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갖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달았어요.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 내용이지만 오늘은 한번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계속 반복되고 또 중요하게 나오는 그 구절들이 또 단어가 있어서 제가 따로 세 구절만 뽑아봤는데 거기에 할례 또 계약의 표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이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표시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례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난 설 연휴 때 설에 이제 저희가 부모님 집에 저희 여동생네 집에 갔더니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조카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방에만 들어있고 왜 방에 있냐 그랬더니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파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엄마 마냥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하는 그런 아주 좀 시간들을 봤었는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계약의 표인데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것이 지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오늘 아브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할례가 과연 무슨 뜻이길래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라는 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에도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의 표시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몸에 지니고 있는 이 계약의 표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내인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역의 첫걸음에 있어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려 나갈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하고 할례를 받은 자기들하고의 그 엄청난 차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유대인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이 할례가 얼마나 엄청난 그 선 조건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이런 충돌과 논쟁이 이루어질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 때 만들어져서 계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중요함을 가지고 있고, 논쟁과 또 구원에 관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계약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단지 육체의 어떤 피부를 잘라내는 거를 통해서 계약의 표시를 드러내는 걸로 만족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할례 언약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계약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의 표시를 우리 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의 표시가 나의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육체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와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면서 또 마음에 담으면서 구약을 읽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림자와 같이 지금 구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그림자와 같이 뭔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다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거나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고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약의 여러 조상들의 삶과 그 모습들을 통해 구원과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계약의 표시이고, 육체에 한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면 육체에 행하는 게 할례인데, 다른 여러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 육체에 우리가 할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줬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중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육적인 또 죄의 몸을 이렇게 잘라내 버리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시는 이 육체의 할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맺었던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갱신해서 맺은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역시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연함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은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당연히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왕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당연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당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계약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약이지만 그 계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육체의 할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진정한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너희가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믿고 따라간다는 그런 당연함을 갖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